오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에 관련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예배는 어떤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당시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형편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편지라면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이라든지, 아니면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는 믿음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이 우선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첫 번째로 믿음의 선진들에 관해서 언급을 하면서 첫 번째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랑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쫓겨다니는 형편입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쉽지 않겠죠. 더구나 모임 가지는 것조차도 어려운 형편인데, 그런 형편에 있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기록하는 것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첫 번째로 예배에 관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목적일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최우선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를 찬송하게, 예배를 위해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곧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성전에서 대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또 예배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다른 곳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껍데기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의 성패는 예배가 잘 드려진 것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웅장함, 화려함 혹은 예배하는 자들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성패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에 있어요. 아무리 잘 준비하고 열심히 애써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헛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본문 4절 상반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믿음을 건축해야 합니다. 믿음을 건축하라. 어떤 믿음을 건축하라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믿음을 건축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으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드리는 하나님 중심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드리는 하나님 중심 예배입니다. 4절 상반절을 다시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아벨은 믿음의 계보를 대표하는 것이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와 하나님을 떠난 계보가 나누어지게 되어지는데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계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그 예배보다 더 나은 것을 드리는 것이 믿음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그들이 드리는 예배, 다른 종교에도 예배가 있거든요. 그 다른 종교에서 드리는 예배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가인의 경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가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한 해 동안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내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 얻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니 이것을 받으시고 내년에 농사를 지을 때에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적인 공로의 제사, 자기 중심적인 것이어서요. 믿음의 제사의 반대는 공로의 제사인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소유한 것을 신에게 드려가지고 신을 좀 달래서 앞으로 일을 잘 풀리게 해야 되겠다. 이게 전적으로 자기 중심 예배거든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의 모든 예배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벨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요, 양떼를 칠 때에 잘 지켜주셔서 이렇게 양떼가 번성하게 하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 제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며 자신의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신을 원합니다. 소비지향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찬양, 내게 유익하게 보이는 설교,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선호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보다는 오늘 찬송, 또 찬양대 찬양이 얼마나 내게 감동을 주었나,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세상의 다른 종교와 같은 것이고요, 그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예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무 쉽게 또 교회를 옮겨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 드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먼저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것과 관련해서 구약성경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제물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먼저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제물만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기 욕심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니까 자신은 드려지지 않은 것이죠. 그저 제물만 드린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믿음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상에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몸을 드린다는 것이요, 몸을 드린다는 것은 삶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관련된 모든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집안일하는 것, 직장에서 일하는 것, 사업을 경영하는 것,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자신을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6일 동안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고, 그리고 주일에 교회 나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공적인 예배만으로 끝나고 삶이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껍데기만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예배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공적인 예배 후 삶이 함께 있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해서요, 진정한 예배는 공적 예배가 끝난 후에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또 다른 삶의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함께 그 예배가 이루어질 때에 이게 바른 예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것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아벨은 자기의 양떼들 가운데 첫 번째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것은 전부와 최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것을 드린다, 이거는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뜻이고요,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최상의 것을 구별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드리는 예배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믿음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것, 병든 것, 비루한 것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의해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헛된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당 문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초창기,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초창기 믿음의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헌금을 드릴 때에 그 돈이 구겨져 있으면 다리미로 다려서 드렸다고 하지 않나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나의 최상의 것, 나의 전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지각을 한다든지 예배 시간에 핸드폰 켜놓고 울리게 만들어서 예배를 방해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건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 앞에 와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에 걸맞은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의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느냐, 이 세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드리는 하나님 중심 예배가 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예배할 때에 먼저 자신을 드리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사, 예배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것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신과 관련해서 존중히 여긴다,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믿음을 건축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예배할 때에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이런 예배, 이런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런 예배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